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루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통하여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단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왜 두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교회에 다니게 되고 재림 신앙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교회는 시작이 분명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기별을 통하여 우리 교단에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시작에 대한 기별, 기원에 대한 기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죄가 어떻게 끝나는지, 해결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을 모르면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대쟁투 총소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조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각 시대의 대쟁투로 끝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되면서 깨닫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가 되었는지, 루스벨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하늘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시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신을 만나는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시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늘 감추고자 했던 사단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예언의 신이 1844년경에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이 교회에 전수될 때 사단은 굉장한 저항을 했습니다.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를 죽이려고 그랬고 이 교단의 탄생을 막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사단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완전히 드러낸 메시지가 그 당시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언의 신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인쇄소가 불이 타고, 또 엘렌 G 화이트이 특별히 각 시대의 대쟁투의 그 기별을 받을 때에는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죄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사단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기별을 엘렌 G 화이트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번 교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이번 교과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해야 될 교과입니다. 시작에 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알면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왜 끝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왜 재림을 기다리고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마지막 기별, 마지막 사명, 왜 자꾸 마지막을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시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작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시작을 알면 끝이 분명해집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가 분명하듯이 씨앗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씨앗 속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까지 다 씨앗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시작 속에 시작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끝에 대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시작과 끝이 애매합니다. 시작을 애매하게 알기 때문에 끝도 애매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기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요한계시록을 비밀의 책, 봉해진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평신도들은 잘 연구하지도 않고 목사들도 그 기별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해서 온전히 밝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한 대쟁투에 대한 역사가 그들에게는 모호한 기별이고 잘 보이지 않는 기별이다 보니까 잘 증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입니다.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을 알아야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악과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스스로를 높이고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비난하였다. 자, 이 땅에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알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게 됩니다. 시작을 제대로 알아야 결론을 알게 되고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루스벨이라고 하는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루스벨이 이 지구상의 죄를 가지고 왔을 때에 뱀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뱀. 사단은 항상 뒤에서 역사합니다.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매개물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와 아주 익숙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우리가 보는 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뒤에서 숨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뱀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매개물. 뱀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 그랬죠. 뱀이 말을 하기니까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나타났죠. 그리고 이간질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고, 그 거짓말을 수습하고자, 대항하고자 맞대응을 시도한 하와가 결국엔 사단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기별은 피하라 그랬죠. 가능하면 피하면 좋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또 흔듭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흔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거짓말, 거짓 오류를 가지고 팩트가 아닌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교과에서는 더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의 기원과 우주의 대쟁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딱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언의 신의 기별을 통해서 그 이전,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났던 더 근본적인 시작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사단으로 알려지게 된 존재는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다. 그 외에도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완전한 도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장으로 태어나서 덮는 그룹이었다. 그리고 온전하고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다음으로 가장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피조물들과 천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루스벨에게 많은 권한을 줬고, 정말 처음에 그 루스벨의 가마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더 없는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교만입니다. 그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완벽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그 마음에 나쁜 바이러스 하나가 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은 높아지려는 마음, 즉 교만함이고, 또 하나는 욕심에서 비롯된 이기심이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함,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루스벨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 한 존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3분의 1이 타락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 그 세력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 3분의 1이 지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기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 완벽한 존재도 마음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는 한없이 무너졌고 가장 최악의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에 오르면 맨 꼭대기,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오를 때를 생각해 보시면 꼭대기는 그 순간 도달하면 감격스럽고 뭔가 기분이 좋죠. 그런데 높은 곳에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 산 꼭대기에서는 우리가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있을수록 위험합니다.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거기서는 빨리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지 높아지려고 하면 그 높은 곳에서는 오래 있을수록 고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은 산 아래이지 않습니까? 편안한 곳. 낮은 곳이 늘 편안합니다. 높은 곳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의 숙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공격당하고 위험하고 여러 풍파에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벨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결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루스벨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자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행복한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자리였습니다. 낮은 자리로 향하고 결국 낮은 자리로 향하다 결국에는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노선을 따라갈 것인가? 루스벨처럼 높아지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이기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이 향한 그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향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선택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제거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5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분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기심과 교만함을 해결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5분, 10분 안에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나타난 문제는 사단의 정신을 품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왜 싸웁니까? 왜 삶이 자꾸 불행합니까? 이유는 그 근본적인 시작을 알면 해결책도 빨리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시작,
죄의 근본 뿌리가 되었던 이기심과 욕심,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욕심을 딱 내려놓고 죽이게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요, 우리가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루스벨의 계보를 이어왔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바로 루스벨의 그 사단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이 아침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실체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고 씨앗을 제거해야 열매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근본되는 뿌리가 결국 이기심과 교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이 가라지를 제하여 주시고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두 주인이 있음을 항상 감각적으로 염두에 두게 해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주인 삼으려 그럴 때 그것을 단번에 물리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단의 품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단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품성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무기를 우리가 활용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선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찬미 후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리라.
하늘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